예, 여호수아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본문이 조금 길었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장에서는 이제 강을 건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여리고를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장에 가시면은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서 4장에 가시면은 돌들을 주어서 기념비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만나가 드디어 그치게 되고 할례를 행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이 드디어 점령이 됩니다. 믿음의 싸움인 거죠. 7장에 가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간 때문에 정복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는데도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 죄를 없이하고 난 다음에 8장에 가서 드디어 이 아이성이 정복이 됩니다. 9장에 가면은 이제 중간에 삽경처럼 이게 조금 들어가 있는 스토리처럼 기브온하고 동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들이 동맹을 합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부터 정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도명들을 보면 잘 구별이 안 가지만 남쪽에 있는 도시들부터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태양이 멈추는 사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리고 무너진 것만큼 놀랍잖아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북쪽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북쪽을 점령하는데 약 한 5년에 걸쳐서 전쟁을 펼치면서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까지 이 믿음의 전쟁 싸움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내용이 12장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예. 13장에 가면은 땅을 정복하는데 이 강을 건너기 전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요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동 땅을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점령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장에 가시면은 이게 나는 아직까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갈렙에게 땅을 먼저 분배를 해주고 이제 15장에 가서 드디어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 분배를 해주는 게 15장. 16장에 가면 에브라임, 16장에 가면은 므낫세, 18장에 가면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되고 19장에 나머지 이제 아홉 지파 반에 대해서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 이걸 왜 보여주나 싶은데 땅을 이제 분배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시면은 그 유명한 도피성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6개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21장에 가시면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8개 성인데요. 그 성에 대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22장에 가면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땅 분배받았다고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2장에 이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두 지파 반이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단을 쌓았는데 이게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돼서 그것을 푸는 내용이 이제 거기 22장에 나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장면인데 먼저 23장에는 딥나세라 해서 지도자들에게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세겜 땅에 와서 세겜은 세겜 땅에 와서 드디어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앙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핵심은 14절인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자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이 말씀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흐르고 있는 실은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좌절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지만 좌절되죠. 그럼 결국에 뭐냐? 이 좌절되는 것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구약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가까이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메시아가 드러나는 역사가
신약에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이 예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또 헌신하는 삶,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헌신하는 삶이 경외인데, 근데 여기에 그게 풀어져 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14절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이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15절에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첫 번째,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신앙은 이런 선택의 여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나머지 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명기 3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2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가 이 찝찝한 뉘앙스를 남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20절에 보시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기는 것 같고,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거는 지금 뭐 우상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음을 돌려라 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신명기 31장 29절에서도 모세가 너희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남기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큰 맥으로 하나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이거를 명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약이라는 큰 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완전한 언약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음의 할례,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기 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어 있지 않는가, 이 구약 전체에 묻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이렇게 결심할 수는 있거든요. 방금 봤던 것처럼 저희도 맞지 않습니까? 결심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자폭을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지 결심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눈 뜨니까 지각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 마음의 할례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또 혹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함께 신앙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원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또 특별히 축복 성회 중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서면 연약함이 있지만 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말 한마디라도 성품 하나라도 생각 하나라도 마음이라도 변화가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